29절 보십시다. 욥기 33장 2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엘리후의 신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욥의 새 친구 외에 엘리후라는 그런 친구가 마지막 나와가지고 새 친구를 대변하는 그런 변론 내용인데, 욥의 신관을 듣고 자기의 신관을 피력하는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29절로 33절에 33장 29절로 33절에서 욥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좀 청종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 그렇게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라. 할 말 있으면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나 내 말을 할 말이 없거들랑 내 말을 자세히 듣고 경청해라. 내가 지혜로 너를 올바르게, 네가 지금 뭔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의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는 상당히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아주 이해가 가고 또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말들로 우리가 얼른 들으면 그렇게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제3 거듭 제3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 죄를 지면 망하게 하고 회개하면 돌이키게 하고 또 죄를 지면 망하게 하고 회개하면 다시 복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3 그렇게 행하시는 까닭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리 하십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꼭 죄값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이미 과거 이제 욥기를 통해서 계속 배워오면서 확인된 바입니다. 근데 이 엘리후는 반드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졌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또 망하게 하고, 이렇게 거듭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까닭은 인간의 그 수렁, 구덩이 속에서, 사망의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서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목사님들 이런 부분 33장 29절 이 부분 딱 나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흥하게 해주고 또 안 그러면 망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거 자료죠. 그러나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면 이게 틀린 얘기거든요.
엄연히 틀린 얘기. 왜 그러냐면 우선 욥이 망한 사실이 욥이 죄져서 죄값으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평가를 해주셔도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후의 말대로 엘리후의 논법대로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해야 돼요. 병들거나 망하거나 안 그러면 정말 천지재변을 당하거나 벼락을 맞거나 갑자기 재난을 겪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부 그래야 되잖아요. 그 대신 또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병원에 가는 일도 없고 자식들도 다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엘리후의 논법대로라면 그래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업도 하고 열심으로 연보도 하고 봉사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사업이 망할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네. 처음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네. 왜 날 이렇게 믿게 오시나? 그러다가 이제 그게 다라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내던져버리는 것이 보통 일반 성도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반대쪽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빠져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지난해 집사하라고 하는 걸 안 했더니만 집사하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부탁하는 걸 안 했더니만 결국 내가 벌을 받는구나. 지난해 내가 정말 좀 어려워서 애들 등록금 때문에 11조 2달 동안 안 냈더니만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래서 빚이라도 얻어다가 11조 청산을 해버리고 그 다음 안 한다고 사양했던 집사직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어서 했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거역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충성스럽게 집사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거듭 얘기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사 만물을 당신이 정해놓으시고 그 정하신 뜻 따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망할 때 되면 망하게 돼 있고 흥할 때 되면 흥하게 돼 있고 예수님이 죽을 때 되면 죽고 부활하실 때 되면 부활하고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살 때는 믿게 돼 있고 예수를 부인하고 타락할 때는 타락하게 돼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그렇게 섭리된다는 것이 욥의 지론입니다. 그것이 욥의 지론인데 엘리후의 지론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잘못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흥하게 하고 또 죄를 지면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흥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 제3 섭리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사망의 웅덩이에서 구원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알쏭달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명쾌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더 세밀하게 막았다. 너 귀 기울여서 얘기해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자기가 욥을 의롭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로워진다. 근데 오늘 낮에도 배웠지만 오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우리가 태어날 시기도 정해놓으시고 태어났다고 해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다가 중간에 10대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20대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제일 중요한 시기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자녀를 나누면 언제까지가 안전기냐면 초등부까지는 안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교회 가자 하면 네 하고 따라 나와요. 그런데 일단 중학교 들어가면
어머니 간섭하지 마세요. 제 알아서 할 겁니다. 시험 때문에 오늘은 못 가겠어요. 그럼 반항이 나와요. 이게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2, 3학년 동안. 이제 고등학교 가면 조금 나아요. 근데 중학교 때 만약에 빗나가면 5년, 10년 하나고 빗나가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중학교 때 만약에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면 고등부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학 들어간다고 또 더 바빠집니다. 핑계대고 안 나와요. 대학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치사하게 무슨 교회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감히 손 못 댑니다. 대학 다니는 아들, 딸, 어머니 마음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가 가면 더 안 나오고, 장가 간 다음에는 이제 한동안 30, 40 하나고 이제 밖에서 살죠. 대개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인간 하나하나에게 정해놓으시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32절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자기가 의롭게 하겠다.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의로운 일을 해야 그걸 보고 의롭게 하는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는 하나님이 무조건 거저 의인이라고 해줘버리는 거지. 지금 친구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요반마 네가 내 말대로 잘만 하면 내가 너 의인 된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34장 넘어갑니다. 34장 1절로 9절 거기 보면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욥이 한 말을 비난을 합니다. 일단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나하나 꼬집어 비난을 합니다. 무슨 말 꼬집나 보십시다. 1절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 식물로 마치를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새 친구들을 향해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자기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후가 세 명의 친구에게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호칭을 하고, 그리고 지식 있는 자들이라고 호칭을 해요.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들아, 우리 모여서 우리야 귀가 있잖아. 들을 귀가 있지 않느냐. 들으면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좀 한번 욥이 한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한번 우리 심판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면서 5절에 욥이 말하기를, 욥이 뭐라고 그러더냐,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더냐 그 말이죠.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자, 욥이 참 이런 부분들이 주석학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욥이 내가 의롭다. 하나님이 내 의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해버리셨다. 그리고 내가 정직한데 하나님은 날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욥이 나는 의롭다.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내 의를 다 제하셨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 그럼 친구 말이 옳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맞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 훨씬 옳은 말 아닌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고요. 인정을 했어요, 욥을. 그러니까 욥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너는 불쌍한 자들을 돕지 않았고 고아를 멸시했고 과부들을 멸시했고 너는 종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도덕, 사회적인 선 이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욥을 자꾸 정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아니다. 나는 그런 죄를 없다. 나는 가난한 자는 내가 다 도왔고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내가 학대한 적도 없고 다 그들이 나를 존경했고 그러면서 자기는 친구들의 말대로는 내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의 행위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앞에서 인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그렇게 저주를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저놈이 죄를 많이 져서 신에게 벌을 받는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의로웠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기에 내가 죄인 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되도록. 욥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 되게 하시면 죄인 되고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시면 의인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하셨지만은 친구들이 볼 때 하나님이 죄인이라서 저 욥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벌을 주어 망하게 했으니까 욥은 그렇게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욥을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게 하셨다.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계속해서 자기는 정직했지만은 자기는 정직하지만 거짓말쟁이가 됐고 정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믿지를 않아. 나는 절대 과부들을 얕보지 않았다. 고아들을 멸시하지 않았고 힘없는 자들을 정말 이렇게 학대하지도 않고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학대하지 않았다. 다 불쌍한 사람은 도울 줄 알았고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다 후히 대접했고 대해줬고 배부르게 했고 그 말을 친구들이 믿지를 않아요. 안 믿고는 넌 막 거짓말한다 이거지. 그랬으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망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망할 리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세상 보세요. 실제 세상은 여러분 깨끗하게 어느 스님 중도 노승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고. 어느 정치인이 가서 사회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흐려라. 흐리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맑은 세상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난번 우리 운동회 있잖아요. 100팀, 1000팀, 양팀 팀장들이 딱 나와서 이제 경기하기 전에 소감을 말하는데 100팀인가는 우리 양보하고 좀 서로 이러면서 싸웁시다. 좀 손해가 보더라도 이러고 나오는데 한쪽 팀장은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조금 룰을 어기더라도 그냥 이기십시오. 묘한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깨끗하게 이 세상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주는 월급밖에는 모르고 사는 청빈 공무원 지금도 새빵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뇌물 가져다 주면 목에 걸리지 않겠다고 확인되는 뇌물은 다 집어삼키는 고급 공무원들은
다 큰 저택에서 살고 큰 땅덩어리 가지고 사는 거.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욥의 친구 엘리후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나도 운동가 아니에요. 농촌 운동가인데 청소년 운동가고 30대, 20대 운동가인데 내가 욥기를 몰랐다면 진짜 이마에 주름이 두서너 개 더 생겼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분 노동당 출신들 보십시오. 전부 주름이 많아요. 고뇌를 많이 해서.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맑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애써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즐거운 것은 우리 교회. 나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한 건 뭐냐면 그래도 교회는 사회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지 않나. 교회라고 하는 건. 이게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 정치를 한번 깨끗하게 해보고 싶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정치할 것도 없더라고요. 맨날 남의 셋집에 앉아서 그러고 하는데 뭐 정치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연구에서 가르치기만 했는데 막상 이곳에 오면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렸죠. 이제부터는 한번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말씀에 의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을 꾸면서 목회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한 해가 다르고 이태가 다르고 점점 달라져 간다는데 나는 한없이 환호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야, 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가능하다. 이 지상에서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세속보다는 구별되게 되질 수 있다. 그 확신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후의 말이 그럴듯하지만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한 게. 엘리후의 말대로라면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정직한 사람만 다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 나머지는 다 병들고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야 그냥 거리에서 쓰레기통 뒤지고 살아야 되고 엘리후의 말대로라면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에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먹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스스로의 도덕성. 이 도덕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가. 이 도덕성. 이것이 무엇과 통하느냐면 자의와 통해요. 자의는 자존과 통해요. 자존.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존심, 나라고 하는 걸 세우려고 하는 기본 본능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의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그 자기의 의의는 도덕성에서 찾는 거고요. 그래서 도덕군자는 턱이 여기 붙습니다. 턱이 목에 딱 붙어요. 왜? 자존심이 강하다 이 말이다. 나는 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덕성처럼 사람을 거칠고 삭막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저게 무너나 버려야 돼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저런 자존심, 자기의 의 이게 안 그리 완전히 무너나 버려야 이 도덕성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룩성으로 이제 점점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 아기들 길러보면요. 아기들의 성격이 부드럽고 유하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에 절대 결핍을 못 느끼는 이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쏟는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느끼지 않는 어린애기는 아주 부드럽고 유하게 큽니다. 그러나
아주 까다롭고 아주 그냥 고약스럽게, 성격이 고약스럽게 크는 아기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에서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으면 이건 도덕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색다른, 이 도덕성은 자존심, 완전히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 그래서 자기 자랑이 나가요. 자기 자랑. 그래서 많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 하고,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정말 마음의 평안과 부드러운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자랑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가고 존경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정반대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반대. 인격이 확 뒤집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이 턱을 왜 옥에 붙입니까? 존경받으려고. 하고 큰 소리, 큰 개집 딱 하고 근엄한 자세. 이게 전부 저 도덕성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도덕분자들. 이 고얀 놈,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자기는 굉장히 위대한 위치에 놓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기를 바라고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 추켜주기를 바라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고 평온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자랑보다는 감사가 나가고, 감사가 나가니까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이 나가지 자기가 존경을 받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존경하고 사는 사람과 공경하고 사는 사람과 존경을 받으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삶 자체의 모습 자체가 다르잖아요. 모습 자체가 전혀 다르죠. 하나님 존경하는 사람은 인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하는 거죠. 화목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그만큼 인간성 자체가, 또 인간 됨됨이의 틀이 전혀 다르다. 도덕분자와 우리 올바른 그리스도인과의 인격 차이가 그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친구가, 엘리후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욥이 이런 말을 하더라.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다 뺏어가 버리고, 자기는 정직한데 거짓말쟁이가 됐고, 허물이 없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상처를 줘서 내가 상처투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7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아주 망나니 같은 욥 같은 인간은 세상에 없다. 어떻게 제 스스로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악하게 만들었고, 자기는 정직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이런 망나니 같은 인간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욥을 단단히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도 다 필요가 없다. 나 의인인데 하나님은 날 악인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악평을 하는 거죠. 욥이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다 필요 없다, 이런 말 안 한다. 하나님 믿어야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원망하고 다 하나님 다 저주하고 죽었겠지요. 그런데 절대 재산이 다 망하고 자식 다 죽고 아내가 도망가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욥 자신은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거부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통사정하잖아요. 내가 견디기가 힘듭니다. 내 뼈가 쑤시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아픈 그걸 하나님 앞에 탄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법은 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는 자기 소위 지식 있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욥의 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너희 앉아서 지금 둘러앉아서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395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바꾼 데 보시면은 3395페이지, 3395 위에서 10번째 줄바꾼 데 보시면 엘리야는 세상에 속한 지혜 있는 자들과 힘을 모아 욥을 성토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속한 지혜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욥을 공격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세상에 속한 지혜 있는 자들에게 욥에 대한 온갖 비난을 퍼붓고 그들이 자기와 함께 악에서 떠난 욥을 성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비열한 행동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비난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서 욥을 성토하기에 역부족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악평하는 거예요. 막 꾸며가지고 과장해가지고 이것이 엘리야의 비열한 태도였습니다. 그 다음 34장 10절로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대로 행하신다. 그럴듯한 말을 해. 그 주제만 보면 참 맞는 얘기예요. 엘리야의 말이 얼마나 똑부러진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대로 행하신다 말이에요. 10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 귀가 닳도록 듣던 얘기 아니에요. 행위대로 갚으신다. 많이 심는 자에는 많이 거두고 적게 기는 자는 적게 거두고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영락없는 목사님들 설교죠. 나도 목사지만 그렇죠? 영락없는 목사님들 설교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한 분별력이 없으면 다 먹혀들게 돼 있어요. 먹혀들게. 그렇지. 선한 공덕 다 유교 사상의 도덕성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의 선한 덕이라 이 말. 이 선한 덕을 베풀면 후손이 덕을 본다. 후손이 잘 된다. 그게 이제 유교에서 가르치는 하나의 교훈이죠. 선을 베풀어라. 선덕, 공덕사상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 살며시 스며들어와서 체계화된 신학으로 만들어진 것이 로만 캐토릭이에요. 천주교. 천주교는 철저히 공덕사상이에요. 그것도 도덕적인 공덕사상. 그래서 유교와도 만나고 불교와도 만나는 겁니다. 불교도 그간에 엄밀히 따지면 땅 위에 사는 동안 개 노릇하면 개처럼 살면 돼지처럼 욕심부리고 살면 이 다음 죽어서 태어날 때 돼지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우와 같은 얘기를 가지고 도덕성을 인간들에게 강조하는 그게 이제 유교, 불교 맞아떨어져요. 그것이 이제 바로 천주교하고도 잘 밀착이 되지고요. 기독교는 거리가 먼 건데 그렇게 기독교도 지금 완전히 도덕성과 결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모 교수 아주 청빈 교수 있잖아요. 청빈 교수. 하여튼 사회의 어떤 문제의식을 얘기하면 그 교수, 서울대 교수 손 못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 어른만 나오면 가슴이 막 답답해봐요. 가슴. 이 기독교를 다 이렇게 풍박을 쳐놓으니까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일반 대중적으로 그런 이들이 나와서 한마디 하면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그렇게 안개를 쫙 뿌려놔요. 그러니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는 여기서밖에 없다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질걸요? 설마. 제가 이 주일 여러분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요. 나도 짧게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애타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왜 그러는가. 여기서밖에 안 하니까 그래요. 이게 성경인데, 분명히 성경인데 왜 여기서밖에 안 하나. 우리는 욥기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 이해해서
그 내용의 본질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부분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 어디 그래요? 부분, 두서너 구절 있고, 예를 들면 오늘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이 구절 하나 읽어놓고 행위대로 하나님은 다 갚는다. 이게 행위대로. 예? 그러니까 죄인의 게으른 자 하나님이 복 주겠는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자에게 복 줘서 부자도 되고 잘도 먹고 살고 몸도 건강하고 하지. 이렇게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아마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 재산 투자해서 교회 일 열심히 해도 망하는 수 있어요. 교회 일 하나 안 하고 뺀질이처럼 연보 한 푼 안 내고 땅값 하나도 지불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부자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리키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황당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똑똑한 사람도 가면 병신이 돼요. 똑똑한 사람도 간졌으면 병신이 되는 거야 그냥. 먹혀 들어가니까 성경에 행한 대로 갚는다는데 행한 대로. 이야 이건 내가 안식일 범하고 11조 떼먹고 이거 교회일도 안 하고 이건 난 저주밖에 행겼구나. 그때부터 덜렁덜렁 떨기 시작하면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을까 봐서 이제 한두 푼씩 나오고 열심히 내는 척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주여 이 불효한 죄인 용서하시고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망해도 좌절하면 안 돼요. 낙심해가.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시면 다 망하더라고요. 다 망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장로님들이 망하더라고요. 그 망하기에 장관 이제 또 시험 드나 하나도 시험이 안 들어요. 올바로 하시기나 하셨구나 하는 생각. 맞아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해도 망하는 수가 있어요.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해서 흥하는 수도 있지만 망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일 하나 안 해도 망하는 수도 있고 흥하는 수도 있고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갚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몇 구절 이게 엉터리 같은 엘리후가 한 말인데 이걸 읽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말을 자꾸만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그게 그 말인가 보다. 맞다. 성경이 보니까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그러더라. 야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도덕군자가 되는 거야. 그냥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해도 안 하는 척하고 의로운 척 선한 척 그러면서 그래서 위선자가 나오는 거고요. 위선자가 나오고 그래서 또 권위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 권위 자꾸 요즘 목사의 권위 하잖아요. 목사가 권위를 잊어버리면 목회 못한다 이거죠. 목사 권위 있기 위해서 이제 가운을 입어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목사의 권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인간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성경 말씀의 그 권위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지. 목사 인간 권위로 교회가 정리되는 거야. 여러분 일반 때 와봐요. 딱 밀짚 모자 딱 쓰고 작업복 입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누가 오면 틀림없이 사찰 집사님이십니까? 라고 하지. 날 목사님이라고. 어떤 때는 우리 한총무님들은 목사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있는데. 한총무님이 훨씬 잘생겼잖아요. 부대부대하니. 미남으로 잘생겼잖아요. 난 목사로 안 가요. 근데 그 무슨 놈의 권위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인이. 목사님, 여기 교회에서는 쓰리밥 신고 다니지 마세요. 권위가 없이 보인다 이거지. 쓰리밥 신고 다니지. 괜찮아. 들랑달랑 하는데 쓰리밥 신는 게 편리하지. 어떻게 맨날 구두 햇바닥 그거 대고 신고 나오고 어떻게 그래. 바빠 죽겠는데. 그런다고 권위 없어져요?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요? 상관없어요. 무시해도 좋고 천대해도 좋고 난 상관없어요.
선대받아도 좋고 무시해도 좋고 존경 안 해줘도 좋고. 진실로 하나님은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 여기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얼른 들으면 다 맞는 얘기죠.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가까운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 참 잘해요. 이 엘리후의 지금 신관이에요. 절대 전능자는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한다. 96페이지 제일 상단 보세요. 제일 상단 96페이지 3356페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셔서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렇게 주장한 엘리후는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역설을 합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주장이죠. 이는 엘리후가 욥의 고난이 악행의 대가라는 사실을 역설하려는 의도에서 주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기 때문에 네가 행위가 의롭고 깨끗했으면 왜 네가 망하느냐. 똑같은 친구들의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전제해놓고 그걸 기본적인 원리로 딱 잡아놓고 그 자에다가 욥을 갖다가 딱 대니까 맞잖아요. 너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를 그 척도로 하나 딱 만들어놓고 그 척도로 욥을 갖다가 심판하니까 욥 망한 것은 행위가 더러워서 망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특히나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돼 버리면 나머지 거기에서 이어나오는 모든 논리가 전부 이 친구들과 같은 이런. 그래서 잘못하면 인간을 도덕성으로 빼돌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게 되고 자존심 살려주게 되고 자기를 세우려는 의욕으로 불타게 되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가는. 자, 그러나 욥의 경우는 사실과 저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나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이미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아무도 땅을 하나님께 맡긴 자도 없고 아무도 온 세계를 돌아보는 자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신다면 모든 혈기 있는 자가 함께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을 역설하는 말이죠. 이는 엘리후가 자기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삼기 위하여 강조한 겁니다. 자기 말에 대한. 자기가 욥에게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전능하신 분이다. 우주와 만물을 다 지어놓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에게서 생명과 기운을 걷어가 버리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고 만다. 자기 이론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그런 이론이 바로 지금 주장하는 욥의 말이죠. 물론 지역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전능자고 하나님이 우리 기운을 걷어가면 다 죽죠. 그런데 그다음 그거에 맞다고 해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맞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의 주장은 언뜻 들으면 매우 타당한 말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대로 행하신다는 엘리후의 주장이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한 말인데 욥은 의롭다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자, 그 다음 34장 16절로 20절 거기 보면 엘리후는 의롭고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
욥이 정죄했다는 얘기죠. 나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다 뺏어가 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은, 엘리후의 주장은.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을 정죄하느냐 이거야. 욥더러. 네가 뭔데? 너 의로운 너를 하나님이 너 죄인 되게 했다며. 그럼 하나님이 나쁜 양반 아니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죄해도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십시다. 16절.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17절.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공의롭지 못한 분이시라면 어찌 다스릴 수 있겠느냐? 백성을 다스리고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것도 이 공의란 말도 상대적 공의를 말하네요. 이 공의. 상대적 공의란 뭐냐면 우리 인간 도덕성에 의해서 선, 악 이게 평가되네. 이게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평가할 때 악은 벌하고 선은 상 주고 악행은 벌 주고 선행은 상 줄 때 그건 공의롭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인본주의적인 상대적 공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이건 도덕적인 거죠. 도덕적인 공의. 도덕적인 거. 그러나 이 종교적인 공의는 상대적인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서 선하고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공의의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악한 거고 하나님의 뜻에 알맞으면 선한 거고 선악 자체의 평가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이런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의를 말하는 거고 지금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인 공의.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말과 공의대로 섭리하신다라는 말은 맥락이 통하는 말이에요. 같은 맥이 통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엘리후의 말과 욥의 말은 거리가 먼 겁니다. 이게 대화가 통한다, 안 통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서는 어디에서 심각한 건가? 신관이 같은가 안 같은가. 똑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통하는 거고 똑같은 신관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대화가 우선 안 통해요.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사람이란. 인간은 말하고 사는 존재인데 말을 해서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사는 존재가 인간인데 구체적인 표현. 동물들은 단순한 표현이에요. 이리 와라 날 따라와라 꾸꾸꾸꾸꾸 소리하면 새끼들이 알고 다 따라가잖아요. 그게 단순한 언어, 어떤 깊이 있는 사상, 이론, 이것은 동물 세계에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구체적으로 깊은 사상과 이론을 언어로 표현하고 사는 중, 그러면서 서로 공감하고 뜻을 공유하고 이러고 사는 것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통해야 하는데 대화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신관에 달려있다. 어떤 신관? 엘리후의 신관은 도덕성에 근거한 거고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종교에 근거한 거고 하나님의 뜻, 종교에 근거한 거고.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공의롭게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그 하나님, 그는 그만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왕 무섭잖아. 인간 왕에게도 너나 비겁하다, 이렇게 올바르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암만 귀족들에게라도 잘못했으면 너나 잘못했어 하고 악하다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당당한 분이시다.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왕족을 외모만 보고 왕족을 이렇게 취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않는다. 인간은 가난한 자보다 부자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다. 부자보다도 가난한 자를 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왜? 그 이유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 됨이기 때문에. 천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하나님께서 지어놨기 때문에 공평하게 공의롭게 다 생각한다. 왕이나 비천한 자나 귀족이나 천족이나 천민이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잘 공평하게 다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그 말도 어긋난 거예요. 공평하게 하려면 공산주의처럼 저 사람 200만 원 벌면 나도 200만 원 똑같이 벌게 해야죠. 그래야 공의 아니에요. 이게 도덕적인 공의라면. 그러니까 이런 도덕성이, 이런 도덕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이남에 와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식당에 가면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먹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짜리 먹느냐 이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나 전에 선교회 사무실에 나갈 때 거기에서 사무 보는 아가씨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언젠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신랑이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한대요. 야, 어떻게 우리는 5,000원짜리 먹는데 저 사람은 5만 원짜리 먹냐. 불공평하죠. 도덕성에 기초하면 그 불공평한 거예요. 5만 원 먹으면 다 같이 5만 원 먹어야 되고, 5,000원짜리 먹으면 다 같이 5,000원짜리 먹어야 공평하잖아요. 공의롭고. 그러니까 사실 저런 도덕사회가 공산주의도 난 거고요. 저런 도덕사회가 인간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가. 왜? 기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안 돼요. 기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변함없는 하나님이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게 다 하나님이 지어놨기 때문에 공평하게 된다.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자, 오만한 자, 아주 위대한 자, 그런 자는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 손을 대지 않고 재함을 받느니라. 이게 욥을 의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엘리후가, 야, 너 한때 동양의 큰 자라고 했지. 돈도 많고 너 새도 부리고 살았잖아. 하룻밤에만 더 망하지 않았어. 하룻밤에. 넌나 죄인이니까 그렇게 망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다. 너 같은 놈이 안 망하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지. 너 같은 인간은 망해야 돼. 하룻밤 사이에 너 망하지 않았냐. 재산 다 도둑맞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내 몸에 병들고. 자, 참 굉장한, 이 문학적으로도 굉장한 깊이 있는 작품이죠. 성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성서의 문학. 욥기라고 하는 게. 깊은 사상이 담긴, 아주 정말 깊은 사상이 담긴 문학서입니다.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만 지혜를 터득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역사를 보는 시각, 사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욥의 친구인 엘리후가 강조하는 어리석은 말이죠. 어리석은 자의 말. 얼른 보면 다 지혜로운 자의 말 같지만 정말 어리석은 도덕군자의 말이다. 다음 시간 34장 21절부터 계속해서 듣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우리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공경심을 다하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